오늘 주님 주신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을 외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후 급변을 절감하는 그런 여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기상급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얀마 나라는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고, 미국의 콜로라도와 텍사스 주에는 야구공 크기만한 우방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은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고통받고 있고, 유럽을 덮친 폭염은 연일 폭염 경보를 발령해야 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이 무려 48.8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서 많은 눈이 내리는 기록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기아의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과 북극 대륙, 극지방에 위치한 많은 나라의 만년설과 빙하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녹아내리고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섬나라는 이제 지도에서 사라지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도가 상승해서 이제는 상어나 참치, 아열대 어종까지도 포획되고 있습니다. 유엔사나 IP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인데, 작년에 발간한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피해가 저개발국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후변화와 위기로 인하여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어지는 지구상의 무려 33억 명의 인구는 대부분 저개발국에 소속된 주민들인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옥수수 재배 면적의 30%가 사라지고 있고, 콩 재배 면적의 50%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모든 상황이 아프리카가 마주한 상황이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해서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내림으로 그로 인해서 많은 홍수 피해를 입게 될 인구는 무려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기상이변은 결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후급변과 기상이변이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미 예견된 사태입니다. 산업혁명과 기계화 이후에 인구 증가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20배가 증가했고, 한 사람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소비량도 무려 8배가 증가했습니다. 조선시대를 살펴볼까요? 더우면 뭐였을까요? 부채하고 발에 물 담그고 덕목하면서,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선풍기, 그나마 좀 여유가 있으면 에어컨을 켜서 더위를 이겨냅니다. 그럼 겨울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몸으로 이겼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까? 아니요. 문풍지 사이로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닥쳤지만 서로 부대껴 안고 그 얇은 이불로 겨울을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일러에, 온풍기에, 난로에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를 하는 장비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사용량이 무려 8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길러지는 가축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가축들이 만들어내는 메탄가스의 양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을 마느라 산림과 밀림 지역이 무분별하게 벌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35년 전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간이 극심한 고통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한 학자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제임스 헨슨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는 그때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전 지구적인 재앙급의 기상이변이 더욱더 일어날 것이고 전 인류가 이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년 전에 그가 외쳤던 음성은 전 인류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엄청난 기상재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경고가 있음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과학자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우리 인간이 죽음과 재산상의 피해로 끝나겠지만 복음의 경고를 무시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와 진노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또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가 어떤 의미입니까? 죽게 하려고 죽음에 내몰려고 하는 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는 그 모든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진노와 저주 아래 영원한 지옥이라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또한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듣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내가 바로 광야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먹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주님을 믿을 때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또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외치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 후의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주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다고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내세우는 근거를 보십시오. 그 근거가 제법 우리 귀에 들리기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더 힘과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비 요셉을 알고 그의 어미 마리아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저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더니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하고 혀를 차며 지금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백성들의 반응은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제법 맞는 이야기, 제법 근거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믿지 못하는 것에 더해서 친족들은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미쳤다라고 표현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는 알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과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것이라는, 그것도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할 건수만 찾고 있다가 그 건수가 들리니까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생명의 복음이라는 그 정수가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는 그 건더기만 들고 와서는 딴지를 걸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듣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에만 형광펜으로 알록달록 색칠하고 주목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여러분의 성경책에 줄이 그어지거나 형광펜으로 색칠되어진 그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그 경고에 줄을 그어 놓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축복과 형통, 안녕, 번영에 관한 약속의 줄을 그어 놓은 부분이 많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교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성경은 먼저 완성되어져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의미하고 또한 초대교회의 권위 있는 서신으로 인정받았던 그 편지들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성되어진 66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성도는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내 거짓된 심령의 폐부를 찌르고 도려내는 고통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육신의 최고의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탄생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칭 말씀의 전문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수근그림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처녀의 잉태됨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그대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근거리며 내세우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저의 아버지 요셉을 알고 우리가 저의 어미 마리아를 안다는 그것이 그들이 내세운 주장이었으나 그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하는 말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너희가 스스로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니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이 이미 모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 너희들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너희가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너희가 스스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자기의 손에 있는 흙으로 귀히 쓸 그릇, 여기에 말씀에 따르면 곧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당신의 자녀, 그리고 천이 쓸 그릇,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고 거부하며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망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토기장이신 그분에게는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을 만드실 권세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 이 작은 머리로 보통 많은 지식인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정과 유기의 교리를 배격합니다. 그들은 내세웁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예정과 이 유기의 교리는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미 운명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버림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게 무슨 공의와 그게 무슨 정의냐라고 항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있으면 제법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에 진흙인 인간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가타 부타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더 많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는 끝끝내 예수님을 배격하고 십자가형을 받도록 백성들을 부추겼고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께 죽음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 내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단절의 슬픔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외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54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주님께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자녀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큰 평안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평안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살펴보니 모든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수박 겉핥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박 겉핥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맛이 나던가요? 아니요. 수박 겉에서는 어떤 수박의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찝찝한 맛이 날 뿐입니다. 흙맛이 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노력하시는 주님의 애씀은 늘 거부당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훈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떡으로 받아서 먹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떡으로 받아서 먹게 되어 믿음의 자람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하여서 주님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만을 톡 떼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 복음의 진리를 배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배운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본을 받은 메시아라는 진리를 더욱더 강하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진실로 진실로와 같이 같은 단어와 혹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강조이고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전혀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이단이나 사이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했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조상은 출애굽 여정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수고해야 했습니다. 안식일 앞날을 빼고는 늘 그들은 만나를 수확하기 위해서 수고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지극히 단회적인 체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늘의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예배는 강연이나 강의나 쇼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긴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힘있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함과 간절함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셨던 마음도 없는 예배, 흠과 점이 가득한 채로 와서 예배합니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도장만 찍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듣게 되어 영혼의 건강이 튼튼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우리의 영혼에 영양 결핍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힘을 내려고 아무리 진을 짜도 짜낼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결핍이라고 여기면서 왜 나만 없지라고 여기며 주변의 성도와 비교하기에 바쁜 날들만 보내게 됩니다.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허덕이고 신음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은 받기를,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열린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를 값없다,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표현하다 보니 때로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재차 강조하며 복음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할 수 있도록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복음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발견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그 견고하고 패악함으로 말미암아 꽉 닫혀버린 그 문이 열리도록 끊임없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보셨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림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 주님의 두드림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버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끈질기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다면 그분을 따른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가슴에 품읍시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원수까지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한 주간의 여정을 기쁨으로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